병사가 4일 동안 전쟁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겨우 자지 못하고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너지바 하나, 이게 처음 먹는 식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주변에 나의 병사들은 여러 명이 이미 죽어갔다 하면서 이걸 하나를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참 다른 의미를 가질 거다 하는 이런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정말 평화의 시대에 평화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평화를 기다리고 갈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날씨가 더워도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를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혁이는 지금 군대 가가지고 지금 이 더위에 훈련 받을 거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또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요즘에는 훈련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한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쓰러질 수도 또 훈련하다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즘은 그 SNS의 시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나 유튜브 등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발달하여서 그야말로 관종의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종이라는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주목을 받고자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아냥하는 말로 관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종류의 연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발달로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거짓을 퍼뜨리거나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극적인 행동이나 거짓말은 진실보다도 6배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교 안 하고 막 이상하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훨씬 잘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막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극적인 행동이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훨씬 빠르게 파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실해야 될 예술인이나 또 종교인이나 혹은 교육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자 관종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유튜버 조니 소말리, 저 사람 제 얼굴을 일부러 가렸는데요. 유튜버 조지 소말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또 시비를 걸기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컵라면에 물을 부어가지고 막 부어버리기도 하고, 평화의 소녀상에서 뭐 뽀뽀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비아냥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행동으로 그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아도 진짜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6장을 보면은 가장 종교적인 의로운 행위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예를 드시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테나인데 영어에 보면 theater, 극장과 의원이 똑같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은 마치 공연장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이중적인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의 단어는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외식한 자는 히포크리타이라는 말로 가면 쓰고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16절도 같이 금식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흉하게 하는 자, 스키스로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가짜의 슬픔, 가짜의 감정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도 기쁨조차도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가면을 쓰는 행동, 사람 중심의 사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행위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관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의 인생 혹은 종교 관종은 결코 상을 받을 수 없음을 2절과 5절과 1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회당과 거리 앞에서 자기가 한 것을 나팔을 불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에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띠고 머리를 막 헝클어고 얼굴을 흉하게 할 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2절과 5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곳에는 상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종교적 행위에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수억의 물질의 구제와 수많은 시간의 기도와 예배, 신앙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 금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응답이 없다 생각하면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 중심이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요즘에는 어디 영상 같은 데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구제해가지고 퇴근시키기 막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는데 저 그림은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신발이 없는 아이에게 자기 신발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순간적인 행동을 누가 찍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도 적어도 세수는 했을 것이고 여기 머리를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머리에도 드라이도 하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머리를 쫙 올리기도 하고 치카치카도 하고 옷도 조금
깨끗하고 새 옷을 입고 또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이나 화장이나 세수, 좋은 옷도 또 향수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가 살펴야 합니다. 머리가 좀 흥크러져도 괜찮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 온다 할지라도 다 비에 맞아가지고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폭풍을 뚫고 믿음으로 예배 오면 흐트러진 옷이나 젖은 머리, 옷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입어야 될 옷은 믿음의 옷, 겸손의 옷, 사랑의 옷, 용서의 옷,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심령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 번의 예배라도 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신앙에 외식이 있다면 빼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보니까 항아리 삼겹살을 해 먹더라고요. 그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항아리가 지금도 옆에 있는데 거기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숯불을 집어넣어가지고 구멍을 이제 삼겹살을 늘어뜨려가지고 탁 덮어놓으면 몇 시간 지나가지고 기름이 쫙 빠진 항아리 삼겹살이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름, 외식을 쫙 빼야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제사 중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빵 할 때 다 누룩을 넣거든요. 이스트 넣고 설탕도 넣고 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거, 막 부풀리는 거.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맛, 조미료, 위선과 부패 이런 것들을 싹 빼고 순수함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정직과 진실입니다. 부족해도 상관없고 죄가 있어도 상관없고 내 손에 피가 있어도 상관없고 그러나 그걸 자꾸 덮어버리고 자꾸 외식을 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드리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서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SNS에 자신의 어떤 읽은 책이나 큐티 이런 것을 자주 올립니다. 사람들이 그 SNS를 접하고 정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도는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펴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냥 올린 곡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평하였고 환경을 진실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보이는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인 진실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다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진짜 나로 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부모님이 보기에 자식도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다 키워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자세히 알고 동기를 알고 중심을 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며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익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외식처럼 무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혹시나 지옥 갈까봐 보험용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제이고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외식하며 눈치 볼 대상은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시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급 신앙으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상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모두가 공평하고 또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인데 상급이 이렇게 있어서 계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맞습니다. 천국은 이별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행복한 나라니까 난 상급 필요 없다. 근데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상급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상급 신앙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팔복에서 가장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도 여러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은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근본적인 믿음 자체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이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상 혹은 상급은 무엇일까? 물질일까? 좋은 집일까? 무슬림들 중에 순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막 자기 목숨을 던져서 순교하는 자들. 그 순교하는 자들을 하디스라고 하는데 이 하디스가 되면은 천국에 가면 여러 상을 줘요. 여러 상을 주는데 그 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72명의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상도 있어요. 그게 맞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은 결코 물질적인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좀 어려운 말로 영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질적인 상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좀 이해는 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이 길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 마치 마라톤하는 선수가 열심히 마라톤하여서 마지막에 올개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면류관입니다. 의라는 말이 옳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너는 틀리고 너는 옳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기에 인정해주며 구원을 포함한 인정해주는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이나 환난 중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혹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 가치관, 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은 죽일 만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정해 주시는 면류관으로 그때에 우리에게 씌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상급은 그 열매 그 자체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님 따라 인격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영혼의 열매를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 양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생명을 양육하고 전도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남긴 사람 제자 교회는 하늘에서 그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됨을 빌립보서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적어도 모든 것이 다 공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평하지 않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두 번째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준 그 사람,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 앞에는 그 천국에 갔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너무 감사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 상급. 야,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가 양육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영생 복락 가운데 그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보는 것만큼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상급은 부활과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부활이 우리의 상급이고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 이것도 선악간에 다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자에게 제자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사랑 담아 드리는 것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급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상급 신앙 필요 없고 그냥 천국 시민권만으로도 족하다. 영국 천국 시민권 자체가 상급 신앙이에요. 천국을 믿고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상급 신앙,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상급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따라 살아요.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소비기한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 IQ도 점점 가면서 좀 약해지고 잊어버리고 낮아지고. 어젯밤 꿈을 꿨는데 고훈 목사님 앞에 가서 제가 뭐 좀 잘못했다고 출근을 늦게 해가지고 고훈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목사님 이래 해가지고 오늘 출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늙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런 건가 하는 게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런 게 나한테 올 수 있겠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설마 그런 걸 잊어버릴 수 있겠나? 근데 어젯밤 꿈속에서 목사님한테 뭔가를 내가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길을 찾지 못해서 목사님 뭐 늦게 왔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한 지난 꿈이었는데요. 모든 것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청지기. 그게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자녀이든지 그리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 그것이 3급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 그다음에 충성의 삶, 세 번째는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게 자꾸 사람 눈치 보거나 물질 눈치 보지 말길 바랍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상 주시는 이인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도, 기도, 구제, 섬김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